한번 고백합시다. 제목 시작. 네, 다시 한번. 에베네셀 대신 예수님. 자, 1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하고 1번 이렇게 주석 달려있죠. 저 뒤에 가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도움의 돌, 도움의 돌 이렇게 돼 있죠. 도움의 돌. 따라서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에벤 플러스 에세르라는 말입니다. 에벤이라는 말은 돌 또는 보석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벤, 돌은 돌인데 어떤 돌? 에셀. 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이라는 뜻이고, 이 에셀이라는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에제르라는 단어는 아자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아자르는 따라합시다. 돕다, 돕는다, 원조하다, 지원하다, 이런 단어가 아자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자르라는 단어에서 에제르, 에셀이 에제르라는 뜻이거든요. 에제르라는 단어가 왔는데 이것은 도움, 원조 또는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고 그랬는데 이 돌이라는 이것을 해석을 보석으로 해석한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의 보석, 우리가 보석, 이 보석 그러면 보배, 보석.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죠. 보배. 보배가 있어.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 안에 보물, 보석을 탁 숨겨놓으니까 우리가 더불어서 같이 올라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에베네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걸 보면서 오늘 본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인가? 오른쪽 보니까 지금 법궤가 실로라는 곳에 있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뺏기죠. 어디에 뺏기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게 뺏기게 됩니다. 이 블레셋에 뺏겨가지고 법궤가 블레셋에 뺏겼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어때요? 그야말로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는 돌판이 있고 이러는데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될 민족 가운데 말씀이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시대가 있었죠. 근데 어때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 우리가 이제 이겼다라고 막 쾌재를 부리면서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다곤 신전에다가 딱 두었더니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전에 있었던 다곤 신이 넘어져 자빠져 있는 거예요. 자빠져 있었어.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바닥에 세워놨고 그 이튿날 봤더니 자빠진 것뿐만 아니라 우상에 목이 부러져 있고 막 이래 돼 있는 거예요. 이래서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그랬는데 그 지역이 결국 어려운 일들이 막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기 보니까 블레셋의 도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블레셋 도시에 야, 우리 동네로 가져오지 마, 니네 동네로 가져가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떼미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재난이 계속되니까 야, 이걸 저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라고 해가지고 고민하는 끝에 어떻게 해요? 이것이 정말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재난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젖 물리는 그런 암소를 가져다가 수레를 만들고 그에다가 금독종 5개를 만들고 법궤를 얹어가지고 저 이스라엘 지역으로 보내보자. 만약에 말하면 이 암소가 자기가 젖먹일 송아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가. 그러면 젖먹일 송아지 때문에 아무리 짐이 있어도 어때요? 이 짐승의 본능이 새끼한테로 돌아올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새끼한테로 돌아오면 우리 땅에 임하고 있는 재앙은 우연히 그런 걸 거야. 그런데 만약에 저 암소를 메고 있는 이 수레가 곧장 오지 않고 가버리면 저건 필시 저들이 신의 징계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젖먹이는 암소를 데려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리고 이렇게 법궤를 얹어서 쭉 가는데 이 암소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 재난이 저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법궤가 어디로 옮겨지냐면 벳세메스라는 지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벳세메스라는 지역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자 봅시다. 거기 6장 한번 보세요. 6장
19절. 자, 법궤가 돌아왔어요. 법궤가 왔는데 19절 시작. 벳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크게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러다 보니까 어때? 이 사람들이 벳세메스의 법궤를 두지를 못하고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서 저 기랏 이아림으로 보내겠다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통지를 한 거예요. 야, 제발 좀 법궤 좀 모셔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기랏 이아림 사람들이 와서 이 법궤를 옮겨서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스를 거룩하게 구별해 가지고 궤를 지키게 했다. 자, 그래서 7장 2절 같이 읽어보면 7장 2절 시작. 궤가 기랏 여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 지도 보세요. 기랏 벳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림까지 거리가 한 10여 킬로 되거든요. 이곳으로부터 다윗성이라고 되어 있죠. 다윗성. 이 다윗성은 어떤 곳이냐면, 다윗성은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윗성으로 법궤가 옮겨지기까지 기랏 이아림에 얼마 정도 법궤가 머무냐면 약 70년 정도 머물게 됩니다. 70년 정도 머물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다윗성으로 옮겨지는데,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은 사무엘하 6장에 가보면 다윗이 그야말로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우사가 어때요? 수레가 뛰어넘으로 막 손을 얹어가지고 또 죽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벳에돔 집으로 그냥 옮겨놓고 말죠. 그 오벳에돔 집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오벳에돔 집에 복을 주니까 이제 다윗이 야, 우리가 잘못 옮겼어. 우리가 메고 옮겨야 되는데 수레로 옮겼잖아. 방법을 바르게 했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런 사건들이 쭉 전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성으로 기랏 여아림에 있었던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기까지 약 7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다윗 이전의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죠. 사울왕은 40년 동안 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윗도 40년 동안 왕을 했어요. 솔로몬도 40년 동안 왕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사울왕까지 약 12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의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답시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라고 표현하는데,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를 말하냐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갔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약 15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15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고 이제 그곳에 다 각 12지파를 분배를 해서 땅을 차지하게 하고 남은 이제 정복되지 못한 지파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정복해 라고 나누어줬던 시대. 그러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어때요? 약 350여 년 동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사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신을 막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참 요구하는데, 근데 그 전의 상황, 이처럼 왕이 없었던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사사시대는 따라합시다. 왕이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그 시대로부터 그야말로 사울왕이 세워지기 이전까지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사사시대에는 약 350여 년 정도가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쓰임받았던 존재가 선지자이면서 사사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저기 보여지는 것처럼 약 주전 1060년경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세기, 주전 11세기 중반에서 저 하반기까지 여기 요 어간에 있는 시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서 법궤가 지금 기랏 여아림에 머물러 있었는데, 여러분, 자,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중심 도시예요.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저나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라고요? 우리 마음 중심이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이 예루살렘인데 이 다윗성으로 법궤가 들어와야 되는데 사울왕 시대 때에도 어때요? 법궤가 들어오지 못하고 이처럼 주변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왕이 되면서 법궤를 왕이 있는 왕궁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뭐예요? 성전을 짓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기럇 여아림에서는 다윗성까지는 약 15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그야말로 통치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저 변두리에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가? 에베네셀 대신 예수를 깨닫기를 원한다. 따라서 에베네셀 대신 예수님. 그렇죠. 에베네셀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엔터 쳐볼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은 따라서 변두리 신앙. 변두리 신앙.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의 신앙은 변두리 신앙이었나 아니면 온전한 그런 신앙이었나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이 밝아오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두리 신앙은 다 떨쳐버리고 온전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변두리 신앙인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변두리 신앙이라는 뭐냐? 말씀이 삶의 중심에 없는 신앙. 말씀이 삶의 중심에 없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신앙은 미지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삶의 중심에 없다 보니까 그 삶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 미지근한 신앙, 말씀이 삶의 중심에 없으니까 어떤 삶을 해요? 내 생각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시대를 평가하기를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사사시대의 350년을 평가하는 한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두리 신앙이라는 건 뭐냐? 그 시대에 왕이 없다는 얘기는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법궤가 블레셋을 떠나서 베스메스를 거쳐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동네에 머물러 있는데 기럇 여아림이라는 동네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되고 어디로 돌아야 돼? 통치 영역 중심인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로 돌아야 되는데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다시 보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사모했다라는 말은 슬퍼했다, 애곡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은 어떤 세월이냐? 사무엘 선지자가 3절부터 그야말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기도를 드린 그야말로 부흥회를 개최하기까지의 그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여 년 동안 어떤 신앙으로 머물고 말았어요. 그냥 변두리 신앙으로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 변두리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이 삶의 중심에 없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삶이 시편 81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구나. 시편 기자가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았대요. 우리 몸뚱아리는 예배당에 있을 수 있지만 내 마음이 주님을 절실하게 간절하게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뭐예요?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뭐 했어요? 듣지 아니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나를 원하지 아니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것, 이건 뭡니까?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를 거절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이 삶의 중심에 없는 자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했더라.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내 도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그 말년에 그야말로 다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24장입니다. 24장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언제 택하라고요? 오늘 택하라니.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어때요? 목사님 내년부터 잘할게요. 내일부터 잘할게요. 아니요. 신앙은 now here.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년에 순종할게요. 그게 안 돼요. 지금부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큰 충성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큰 것을 내가 한 건 하겠어요. 아니요. 자그마한 일부터 순종하지 않고 작은 일부터 충성하지 않으면 큰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큰 일이 주어지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말씀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시대 때에 우리는 엘리야 18장 보면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의 대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아합왕 시대 때인데 아합왕이 그야말로 두로와 시돈에 있었던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늘 얘기되지만 저 동남아에 있었던 태국이나 저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어때요? 외국 여자 부인으로 맞아들이면 여자만 오는 게 아니라 뭐가 같이 온다고요? 종교가 같이 와요. 종교. 신앙이 같이 와. 그래서 대부분 동남아는 불교 아니면 무슬림이거든요. 우리나라에 무슬림 인구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같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왕 시대 때에 아합왕의 마누라였던 이세벨이었대요.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신들이 다 들어왔어.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우상의 소굴이 되고 말았어. 그 다음 어때요? 그 가운데 선지자들도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될 선지자,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어가야 될 선지자들이 전부 다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제사장들로 변화가 되어 버렸어요. 근데 어때요? 그 가운데서 바알 앞에 무릎 꿇지 한 7,000명의 의인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였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어때요? 저들 다 데려다가 대결하라 라고 감동을 주셔서 그들을 갈멜산으로 다 불러 모으잖아요. 백성들이 다 불러 모았습니다. 선지자들 다 불러 모아졌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했던 유명한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바알신, 아세라신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한마디도 못했더라.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알아요.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알지만 그 진짜를 생명 걸고 선택을 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감히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은 우리가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숨 걸고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마귀는요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치자를 찬다고 그랬어. 애들 그림에 마귀는 뿔 달린 마귀 이렇게 생기잖아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다가간다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어때요? 적당히가 되는 거예요. 적당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적당히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적당히 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돼요? 변두리 신앙은 미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두리 신앙은요 미증을 해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요 히스기야 왕 시대 때에 저 북쪽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선자입니다. 남쪽 사람이지만 북쪽 이스라엘 땅에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를 이렇게 가꾸셨어요. 그랬는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꾸미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그들이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섬길 재단들을 많이 만든다는 겁니다. 주상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몄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정성과 열정을 쏟아야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뜨겁지도 아니고 차갑지도 않고 이같이 미지근하냐? 너희가 이같이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미지근할 수밖에 없는가? 변두리 신앙은 말씀의 삶의 중심이 없다는 얘기는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어떤 것이 있어. 고달과 호세아 선지자에서는 너희들이 소출이 많아지니까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너희가 변했구나. 주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산상수훈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해요. 두 주인,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재물이 내 주인이 되어서 재물이 이끄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 이처럼 두 주인을 섬기고 있으니까 뜨거울 수가 없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니까 주님만을 전심으로 섬겨야 되는데 재물이 내 주인이 되니까 주님을 섬기는데 마음이 이쪽으로 빼앗겨가지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주님을 향한 헌신이 나타나지 않더라.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뭐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 미지근한 상태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가 안 돼. 이런 신앙이 어떤 신앙? 변두리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7편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 매일 분노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칼 갈고 있대. 칼 갈고 있어. 하나님이 활을 이렇게 이미 당기고 있어. 당기고 뭐 하면 돼요? 활시가 놓기만 하면 완전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 화살을 이렇게 좀 당겨놓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시편 7편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매일 분노하시는도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칼 갈고 있어. 뭐요? 회개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은요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기다리시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인내는 무한정 인내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3장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에베소 2장이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하잖아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버렸대. 근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을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미지근하대. 왜 미지근해? 나는 부요한 것이 없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부유한 도시에서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열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막 주님을 섬기지 않아도 그들이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No touch. 목사님 더 이상 나에게 더 푸시하지 마세요. 더 이상 세게 얘기하지 마세요. 거기까지. 요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회자가 먼저 좀 간섭을 하고 뭔가 신앙을 이끌어 주려고 그래도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변두리 신앙이에요. 변두리 신앙. 변두리 신앙은 어때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그냥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없죠.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말씀이 삶의 중심이 없어요. 그저 그냥 기랏 여아림의 말씀이 70년 동안이나 있다 보니까 말씀이 삶의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데 말씀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스바의 대성회를 가졌어요. 대성회를 가졌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처럼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이제 회개의 성회를 이렇게 일으켰습니다. 그랬는데 회개의 성회를 이렇게 일으켰을 때에 적들은 가만히 안 놔둬. 이렇게 모였더니 적들이 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여러분 부흥하고 있는데 적들이 쳐들어왔어. 부흥하고 있는 적들이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적들이 쳐들어왔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9절 말씀,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따라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번제는 그 핵심이 뭐냐면 따라서 온전한 헌신. 번제는요, 모든 걸 태워드리는 제사거든요. 모든 걸 태웠다는 얘기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다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번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상을 섬겼던 대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기를 우리 다짐합시다 라는 그런 예배가 번제예요. 번제.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받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10절 말씀 보니까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응답하셨는데 10절 읽어봐.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 앞길에 주님이 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주님은 지금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가 선 데서 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주니까 이 사무엘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돌을 탁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가지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처럼 에베네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처럼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신앙의 첫 번째 자세는 뭐니 해도 사모함입니다. 따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주님은요, 그 사모함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42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향하여 주를 사모하나이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모하나이다. 할렐루야. 마치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사모하는 모습이 목말라가지고 물 좀. 이처럼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사모하는 심령이 저울의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사모함이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다윗은요, 성전에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죠. 그런 사모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그 사모함이 저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9절 우리는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저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시키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시켰죠.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제비집, 우리 예전에 우리 진임원 집사님 일반 주택에 사실 때 봄이면 제비가 날아와서, 그죠? 집사님 집에 그 제비집을 여러 개 졌어, 그죠? 제비 여러 개 졌어. 집사님 집에 제비 새끼들이 많이 쫓아왔어. 그럼 어때? 제비가 알을 낳으면 이제 제비 새끼들이 지지배배 그러면서 막 입을 쫙쫙 벌리잖아요. 근데 그러면 제비가 저 멀리 가 잠자리 잡아다가 메뚜기 잡아다가 자기 새끼, 제비 새끼한테 먹이잖아, 먹여. 근데 서로 밥 달라고 입을 쫙쫙 벌리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제비가 알고 순서대로 먹여줘? 근데 만약에 제비가 입을 안 벌려,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억지로 입을 막 벌려가지고 넣어주지 않잖아. 이놈은 배부른가 보다. 그러고 가만히 놔둬. 그러니까 배고픈 새끼 입을 쫙쫙 벌리는 거야. 그럼 이놈이 배고픈가 보다. 이놈 집어넣어주고, 이놈 집어넣어주고, 이러잖아요. 사모함이라는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입을 쫙 벌려서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모하는 사람은 주를 부르짖어 주를 찾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사모하는 심령을 주님은 만족시켜 준다고 그랬어. 여러분, 이처럼 온전한 신앙의 기본 자세는 사모함이 있어요. 사모함.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렵니까? 예배를 통해 어떤 은혜를 주시렵니까?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가야지 뭐. 그냥 가야지. 이런 자세면 안 돼요. 그런 자세는요, 미지근한 신앙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때?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사모함. 할렐루야.
나와서 막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 목사님 입술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린 사람하고 쫑쫑쫑 다 예배가 막 시작해서 우리가 5분 늦게 10분 늦게 와가지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된 사람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분량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풍성하지만 내가 받아들이는 자 입장에서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온유월 장마철에 장맛비가 막 내려도 저 뒷간에 저 뒤안에 뭡니까? 그 장독대에 뚜껑을 다 닫아놓으면 비 한 방울도 안 들어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가. 문을 활짝 뚜껑을 열어놔야 비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들치기는 거 아니겠어요? 미리 와서 마음으로 찬양으로 마음을 확 열어놔야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속속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뚜껑 열리만 하면 예배 끝나면 안 되잖아. 미리 와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회개하며 우상을 제거하라. 회개한 우상을 제거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해. 할렐루야. 네. 여호와만 섬기라. 우린 그때 양다리 걸치. 양다리. 여러분 마태복음 3장 2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천국은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하늘나라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을 향해 기뻐하는 것보다 회개한 한 영혼을 하는 기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한 영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혼은 회개하는 영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의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셔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자를 기뻐하신다고요? 회개하는 영혼을 주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영혼을 기뻐하세요. 회개하는 영혼.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4절 아까도 인용했던 말씀인데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 주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전심으로 주를 섬겨라. 전심으로. 이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은 아사왕 시대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당신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능력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스바에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적들이 쳐들어왔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더니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패배시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계시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죠? 동일한 하나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기대 이상의 방법으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2절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따릅시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할렐루야. 이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도움의 도를 딱 세웠잖아요. 에베네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에베네셀 예수. 그렇습니다. 도움의 돌은 예수님이십니다. 에벤 돌이라는 건데 이 돌을 보석으로도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도움의 보석. 여러분 오늘날 도움의 보석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과거에도 우리를 도우셨고요 현재도 돕고 계시고요 미래에도 도와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어떻게 도우셨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때에 우리 아직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던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시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과거에도 우리를 도우신 주님. 그러셨대요. 에베소 2장 1절에 그때에 우리가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려주셨어요. 이미 살려주셨기 때문에 과거입니다. 그 살려준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어때요? 인도에 가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주님은 그들을 도우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뭡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라고.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의 선하신 뜻을 품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으로 동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미래는 어떤가? 미래에도 주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현재도 돕고 계시지만 미래에도 도우셔요.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잘 들어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을 결론으로 맺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시험 받았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승리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그런 우리가 시험 당하여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도우심으로 역사하십니다. 넉넉히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도움의 돌이 되신 에베네셀 예수님이 과거에도 우리를 도우셨고 현재도 돕고 계시고 미래에도 분명히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이 변두리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온전한 신앙으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결론으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은 미지근한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주를 사모하는 자는 예수께서 항상 에베네셀이 되셔서 날마다 승리를 누리는 주인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